안녕하십니까? 흠앤고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한번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우리 서론이라고 할까 들머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흠앤고,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라틴 그 첫 글자를 따면 ICR, ICR. 그냥 제가 무슨 제목이나 제 나름대로 바꿨다고 해서 티내는 것이 아니라 워낙 흠앤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많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뒤 섭리 가운데 이 깔뱅이 쓴 흠앤고라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원칙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섭리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제 것으로 만들어 한 걸음 더 내디디려면 깔뱅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그건 지금 여기서 몇 가지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성경을 놓고 다른 것들을 곁들여서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개혁자로서 한 삶에 사는 동안 인위 조작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결같았죠. 은혜죠, 물론. 그런 게 되지 않으면은 비록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깔뱅에 대해서 안다, 깔뱅과 사귄다 하는 그 보장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신 거죠. 특히 그가 한 말 중에 결과보다 원인이 선재한다. 이 원칙을 자주자주 여러 곳에서 힘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표현이에요. 결과보다 원인이 선재한다. 깔뱅의 롤리라든가 또는 그가 지닌 그 성경관, 신관이면 신관, 그런 것들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중에서 시편을 깊이 통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시편 39편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개역으로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건이이다. 참 전체 읽어보시면은 정말 깔뱅이 고백한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다윗의 고백과 한결같은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역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잡아 매였습니다. 내가 내 입을 꼭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대야말로 해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우직스럽게 직역을 해 본 겁니다. 깔뱅이 24살 때쯤 거듭났다, 믿게 됐다 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 있죠.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는데 그 뒤부터 그 짧은 동안 하나님 손길이 놀랍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보증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부르심의 그 양상과 처지가 각가지죠. 깔뱅은 그 시대상을 볼 때 아주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했고 20대 초중반에 갑자기 이제 참된 믿음으로 돌이킨 뒤에 정말 괄목할 만하게 뒷날 한 30년 안팎되는 그 시간을 전투하는 교회로서
아주 금자탑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그 가르침을 잘 계승해서 발전시키기는커녕 아주 때묻히고 더럽히는 일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을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10대에 주로 이제 학문을 했고 20대 초에 걸쳐가지고 법학이라든가 철학 이런 인문학을 훈련받았고 라틴, 그 다음에 구약 원어, 신약 원어인 히브리 헬라 그런 방면에 아주 탁월하게 전력하도록 해서 성경에 남다르게 아주 깊이 사무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아주 좋은 스승들, 물론 개혁파, 어떤 정통 믿음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런 스승들을 만나서 배우게 됐는데 끝까지 그 가르침을 높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뒷날 성경을 가지고 바로 교회를 사로잡고 말씀을 바로 세우는데 이런 모든 공부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죠. 이래서 오늘날 이제 개혁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매우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흠엔고를 우리가 볼 때 올바로 공부하기 위해서 마련해야 될 필수 분야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 일단 라틴으로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인 불어로 또 번역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 결례를 향한 그 일념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흠엔고 기독교 강요 안을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히브리어 구약 그 에베르말이 4번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 헬란말이 8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뜻밖에도 매우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깔뱅이 원문을 뭐 잘 몰랐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속한 거룩한 지체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마땅할까? 당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가짜 교회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너무나 오랫동안 캄캄했다 나온 때이기 때문에 정말 정비하고 드러내야 될 진리가 교회 양상이 정말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다가서야 합니다. 1539년 개정판부터 이제 프랑스 말로 이제 흠엔고를 옮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흠엔고를 연구할 적에 깔뱅이 마련했던 그러한 공부, 그러한 단련을 마련해야만 깔뱅이랑 사귀는 동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뭐 깔뱅이를 연구하면 무슨 학자들의 전유물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1539년부터 이 흠엔고를 출판하면서 주석 작업을 또한 같이 하게 되고 그 전후에 또 이제 말씀 선포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게다가 숱한 그 신학 논쟁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회의를 또 겪으면서 무려 4,000통 깔뱅이 쓴 건 한 뭐 3,000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관련된 사람들 또 깔뱅이한테 보낸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한 4,000여 통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주고받은 편지 사귐은 매우 중요해요. 깔뱅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시대를 역사를 또 꿰뚫는데 아주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할 때 일반 은총 모든 영역에 대한 태도가 사뭇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깔뱅이 만난 크리스토스, 이에수스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일러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깔뱅이 다른 많은 글들을 우리가 뒷날 썼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알아가야 흠엔고,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깔뱅이 말씀 선포 설교도 보면 27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람도 드물죠. 그렇죠. 보통 15년, 많이 하면 20년 전후 되면 이제 은퇴한다. 그런 이제 실상이기 때문에 27년간 지금 남아있는 것만 4,000편이 넘습니다. 사라진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한결같아요. 우리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성경을 어떻게 풀어 밝히는구나. 교회를 설교로 세우도록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신약과 구약, 특히 구약을 아주 매우 힘줘가지고 골고루 드러냈습니다. 그 탁월한 기억력, 해석 능력, 그 시대를 통찰하는 면, 선대로부터 받는 거, 앞선 선진들의 가르침을 매우 존중하면서 당대를 호령했던 거죠. 보통 보면 이제 주석 사업을 먼저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말씀 선포를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동시에 성경 번역은 한결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또한 놓쳐서 안 되는 매우 보석 같은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깔뱅이 선포한 그 설교의 이모저모가 어떤지 제대로 본받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 지난날 그런 분들이 혹시 한두 분 계셨을지 모르지만 안타깝습니다. 깔병보다 더 나아가지 못할 망정, 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셨나 하는 것들을 잘 계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행고를 볼 적에 정말 마음을 다잡고 초심으로 한 발짝씩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깔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약 주석이랑 구약 설교를 섭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구약이 너무나 엉망진창이고 유치하고 구약의 어떤 전반에 대한 깨달음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약도 지들 멋대로 하니까 구원파라든가 이런 엉터리 복음주의자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또 복음주의의 반동으로 그 경건주의랄지 짬뽕주의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중칭의 이론이라든가 별별 아주 그 정통 교리를 멋대로 이지러뜨리는 그 세계의 흐름에 편승해서 정말 혼란이 심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그 인본주의로 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백척간도에 서 있는 때인데, 이럴 때 흠엔고를 똑바로 깨닫도록 공부하고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바라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약에 어두운가? 아니, 깔병을 그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렇게 드높이고 어떤 신학교는 깔병 하는데 왜 구약을 제대로 모르는가? 구약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안다고 하는 사람 봐도 유치하게 한량없고, 이른바 언어로 구약 히브리어를 정통한 사람이 우리 보수파에서 한 명이 없단 말이죠. 어찌할꼬? 이걸 모르면 깔병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른 정통 번역, 바른 우리 전통 본문인 구약과 신약을 원문으로 주경을 철저히 하는 이러한 훈련, 그건 기초예요, 기초. 적어도 선생이라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마련하는 자세를, 그러한 진실함을, 그런 성실함을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흠행고를 보더라도 깔뱅이의 그 표현 보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구약의 숱한 계시 내용들을 넘나들면서 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최소화로 이걸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룩한 작업이 ICR, 흠행고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누구보다 아주
충만하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 흠앤고 ICR 기독교 강요를 모르고서는 성경과 교리를 안다, 교회를 안다, 내 믿음이 어떻다 말하기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골격을 딱 잡고 확신 가운데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도구로 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쓰는 이제 그 유행 용어 중에 페르, 베르붐, 쿰, 베르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페르는 어디를 이제 거쳐서 한다, 어느 동안 통한다는 거죠. 베르붐은 이제 말씀이라는 뜻인데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좁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쿰은 이제 뭐와 더불어 뭐와 함께하는 라틴 전치사인데 쿰 베르보 그러면 이제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해서 우리 깔뱅을 이해하려면 쿰 베르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뒷날 개혁신학에서도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관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일하신다, 가르치신다는 이 진리관을 가지고 깔뱅은 수많은 글을 썼고 성경을 그렇게 파헤쳤던 겁니다. 흠행고를 볼 때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25년간 첫 작품이요. 25년간 손보고 또 손보고 깊고 또 깊고 성경을 찾는 그런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것을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난날 성경을 보는 그러한 방식들을 마음에 품고 또 교회학 진술하는 방법의 원리도 좀 힘입으면서 나름대로 성경관이 점점 깊어지다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 기록했던 그 기록자들 앞선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그 당대 제안 가운데 표현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들을 주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흠행고를 볼 때 왜 사람들이 밑에 쓸데없는 나나주들을 많이 적고 그다음에 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목 적은 것도 우리가 조심스러운데 그 절로 자르고 뭐 항목 잘라가지고 그 많은 그 대목에 대한 간추린 말들을 볼 때 그 내용을 통째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째로 보지 않으면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제목에 있는 것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체를 다 잘 반영했나 가다놓으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섭리 가운데 아무튼 모든 것들을 마련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 흠앤고 작업에다가 신학 논쟁, 주석, 그 다음에 설교, 성경 번역, 편지들, 그 다음 교회에 대한 여러 그 제도 그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알아야 돼요. 전체의 속뜻을 받아야 진정 깔뱅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쪽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 깔뱅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뒷날 말한 대로 직구하는 물음에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흠행고를 각 나라들에서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흠행고를 보통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런 면도 우리가 깔뱅의 경우를 놓고 또 근본 그 원칙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적어도 1559년에 이제 라틴판 손질을 마치죠. 이제 힘이 떨어져서 그래요. 뭐 70, 80 살았으면 오늘 같은 이런 흠앤고보다 좀 더 가다듬어지고 좀 더 성경에 가깝게 좀 더 전체 뒷날 교리 체계가 엉망진창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초석을 깔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주 아쉬움과 그런 것들이 곁들이죠. 그럴지라도 일단 59년에 마치고 그 다음에 1560년에 프랑스 말로 번역하게 됐던 거예요. 이거 되게 피나는 작업이에요. 자기가 쓴 거 보기도 어렵고 자기가 쓴 거 고치긴 더 어렵고 자기가 쓴 것을 딴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건 더 아주 땀나는 작업이에요. 어려울 뿐더러 이게 사명이 없으면 못해요. 깔뱅의 성경관 하나님에 대한 일념이 어떤 것이었나 글 하나 쓱 아무런 생각도 없이 깊이도 없이 무책임하게 갈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가다듬었는지 시편 찬송 그 가다듬은 일부터 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죽기 전까지 계속 손질한 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시편 찬송을 뭐 부른다, 또 뭐 성경 번역한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소가 배꼽을 잡을 일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리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듯이 우리의 섭리 가운데 작게는 구속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되셨다. 사람의 살로 나셔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고난의 형국, 그 무서운 환난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고백했지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성경을 기록한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삶에 그 환난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 그런 큰 과업에 하나님께서 들어서도록 하셨던 거죠.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오늘날 세계를 보면은 이 라틴판을 번역하고 또 불어판을 따로따로 번역한 사람이 있는지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두 개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중 번역이든지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1974년에 번역을 완료했다고 일컬어지는 그 김문재 목사님이 했던 그 기독교 강요, 그게 어떻게 하든지 원판도 좀 참고하고 일어판 이런 거 때문에 영어판 참고하고 또 본인이 이제 깨달은 말을 놓고 그분이 이제 일제를 거쳐 오면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런 삶을 걸었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49살에 요절을 한 바람에 그걸 손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첫 시간 말했지만 최고의 번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뒤에 조금 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번역하지만 라틴과 불어에 정통한 사람을 만나본 적가 없어요. 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성경 원어에 정통 교리에 깔뱅이의 모든 작품에 섭렵하면서 성경 번역을 해봤는가? 없다니까요. 없으면 겸손하게 난 여기까지 했다. 나는 요만큼만 한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참된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판이든 개정판이든 쭉 해서 먼저 라틴어로 쓰고 반드시 불어로 손질해서 번역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했어요. 그 열심, 그 진리에 불타는, 결의사랑에 불타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깔뱅이 그 라틴판, 그 다음 자기 고국어, 모국어로 쓴 판, 그 관계를 읽어본 사람만이 알죠. 불어판이 분량이 많습니다. 조금 더. 그렇다고 해서 깔뱅을 뭐 민족주의, 국수주의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 선포도 불어로 했으니까 뛰어난 불어로, 뭐 말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어를 잘 손질해서 발전시키는데 하나님은 또한 일반은총이지만 쓰신 증거를 불어 세계에서는 오늘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든가 도르트레이트 신조, 요거 두 가지를 뺀 대부분 그 개혁 신조들 보면 깔뱅이 살아있는 동안 흠행고랑 더불어 이곳저곳에서 작성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그 신조사라고 할까, 교리사라고 할까, 이 신앙 고백 문제에 대해서도 그 원판들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 정확하게 우리 좋은 말로 번역한 것이 아직 우리나라엔 없어요. 성경 번역이 그렇게 개혁자들의 원리대로 준비된 사람이 번역한 것이 없는데 교리 번역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면 신학 서적이나 신앙 서적들의 현주소는 어떻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비디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비판할 시간이 없고 잘 성령님이 이끄심 가운데 배워가지고 마련해가지고 은사가 있다면 그런 방면에 피나게 기여를 해야 돼. 누가 알아주지 않고 해봤자 뭐 밑빠지통에 물 붓기 같은 그러한 참담한 심정을 겪을지라도 그 원리에 대한 바른 성경이건 바른 교리 번역이건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교회는 정말 물심양면으로 전력 섬겨야 돼요. 쓸데없는데 그냥
이방 종교사업 같은 데 빠져가지고 교회를 망치거나 진리를 짓밟지 말고 이 진리 자체에 대한 거, 진리의 열매인 이 성령님의 열매인 그 교리 번역에 전력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고 할 때 라틴판만 하지 않고 불어판까지 같이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왜냐하면 두 언어를 통해서 진리랑 그 해석의 그 보편성과 통일성을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 이거 코르푸스 레포르마토름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전집에 보면은 두 판본이 있는데 분량면에서 거기 있는 쪽수로 라틴판이 1118쪽이라면 프랑스어판은 1774쪽이에요. 거의 반절 이상 650페이지 이상 분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라틴어 특성을 고려했다고 해도 프랑스어판에 기울인 깔뱅의 마음은 굉장한 거예요. 아무리 라틴어를 불어로 옮겨서 조금 쪽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꼭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깔뱅을 이해하려면 깔뱅의 불어 성경을 계속 짜집게 아주 손댄 것만이 아니고 깔뱅의 그 주석할 때 했던 그 라틴어 성경 번역까지 같이 기울여야 돼요. 무슨 영어로 번역된 정도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에요. 원판을 봐야 돼요. 원판을. 그러니까 깔뱅의 어떤 그 마음, 깔뱅의 어떤 생각, 깔뱅의 어떤 그 불타는 사명감, 성경관, 교회관, 세계관 이 전반에 대해서 그 안에 서려 있어요. 네 권 단숨에 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단숨에도 보지만 전체 내용을 정말 엮어가지고 일단 그 당시 정세와 깔뱅의 그 심정을 일단 1차로 고려하고 소화해서 번역도 직역으로 해줘야 돼요. 무조건 우리말로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딱딱하고 좀 어색하더라도 직역을 해놓으면 읽는 이가 그것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또 설명하는 선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요. 1권부터 4권까지 갈수록 내용이 좀 불어나는 경향이죠. 우리 보통 보면 1, 2권은 조금 반짝 보는 흉내를 내는데 3, 4권은 무지하거나 곡해를 하고 있어요. 돌아보십시오. 어떤지. 3, 4권의 두꺼운 만큼 심혈을 많이 기울인 거예요. 1, 2권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간략히 쓴데 우리 약관 20대 중반에 쓴 것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분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장성을 거듭하면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도대체 개혁신학? 칼빈주의? 그게 무엇입니까? 예? 더군다나 성경 선생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 자세를 지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늘 앞에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 모두 저도 포함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판을 또 라틴판, 불어판 보면 인용하는 성경 구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편집자들이 껴놓은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수 원판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당시 판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도 장구본은 있는 건 이제 그 전 시대 몇백 년 전에 했으니까 장구본은 맞지만 그래도 장구본은 성경을 볼 때 넘어섰고 절구본은 그 당시 이제 1550년대 이렇게 그 깔뱅보다 6살 정도 많은 스테파누스가 절을 붙였지만 깔뱅은 그것을 넘어서서 절 없는 그런 성경 번역을 했고 그 절 없이 성경 보다 보니까 굉장히 성경을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보는 그 능력을 힘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흠행거에도 왜 막 절들을 딜이 그냥 누가 붙여놓고 또 절을 또 쪼개서 그냥 소괄호, 중괄호 해가지고 이런 장난들을 놀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없는 흠행고를 번역해야 됩니다. 원판대로. 그런 번역 아직 한국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조건이 준비된 번역자도 아니면서 라틴도 제대로 모르면서 라틴 잘못 공부하면 로마 카톨릭 사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세속 사상이 물들 수가 있어요. 그 낱말 하나하나가 그게 신학 용어고 성경 계시를 힘입은 사람이 가다듬은 어휘를 깔뱅이 쓰려고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 들어서 라틴 번역 성경 볼 때 그 카톨릭에서 했던 불가타랑 깔뱅의 라틴 성경 번역을 견져 보시라고요. 왜 라틴 번역을 했던가? 그 라틴 번역을 놓고 주석하는데
원문을 깔고 주석했던 거예요. 깔뱅 주석의 값어치를 잘 아는 사람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냥 원판 그대로 좀 뒀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그냥 대목에 소제목들을 자꾸 붙여가지고 번역자들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큰 흐름 가운데 각권의 주제 80장의 주제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서 통독하고 코에 땀 흘려 일하면서 읽고 교회 사명에 따른 전투 가운데 깊이 정독해야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성경과 교리가 어떻게 어울리는가 이토록 철저하게 가르친 책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흠앤고랑 깔뱅 스승을 생각합시다. 그분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셨고 미리 무엇을 마련시키셨고 깔뱅의 한 삶에 변함없이 크리스토스를 어떻게 닮아갔던가 그런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지체로서 거룩한 삶 가운데 또한 보편한 사명을 따라 전투하는 교회로서 뚜렷이 드러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